17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편지 마지막 쯤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충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지만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 지식으로만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고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들을 잘 지켜보아라. 그럼 너희도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충고죠. 근데 3장 초반부에서 본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충고를 주었습니다. 경고를 했었죠. 조심해라, 삼가라. 그들은 개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온갖 계명들, 율법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해서 이 이방에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종교적인 삶으로서 그렇게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인 것처럼 영향을 주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되니까요. 주의해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면서 그러나 나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르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으로 지켜보면서 가까이 하고 본받아라.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또 한 부류의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지금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로 그들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가 여러 번 말하였다고 하니까 이미 했던 충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일컬은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무신론자들일까요? 바울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19절부터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마침은 멸망이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현재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에요. 현재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끝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멸망받는다. 그런 줄 아는데 심판을 받는 자들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은 배어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게 발에 신는 신을 의미하는 건지 또 배라는 게 물에 떠다니는 배를 의미하는 건지 한글 성경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신, God은 하나님은 배다, 벨리다, 스토먹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섬기는 신, 하나님은 그들의 배야.
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또 육체의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겠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고 뭔가 그리스도인 것 같은 현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향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만족과 육체적인 성공과 더 자기의 욕심에 꿈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해가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칭찬하는 자랑하는 어떤 것. 근데 그것이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부끄러워야 되는데,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옛날 학창 시절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가담할 때 있었지만 싸우거나 뭐 누구 물건을 훔쳐거나 그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듯 이야기하면 와, 막 영웅시 봐주고 그렇게 높여주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회개한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듯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감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다룸받기보다는 마치 훈장처럼 난 그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도 볼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셋업한 사람이다. 셋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를 맞듯이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만 온통 관심과 신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과 성공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셋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니까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더 빠른 성공과 잘됨과 배부름과 부유함과 평안함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목적이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부류의 믿는 자들. 바울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이었죠?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곳이잖아요. 죄를 위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의 원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엇을 해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 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까지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이죠. 잘못 이해한 거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용서의 목적은 끝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서의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책감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는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자유는 방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이 18절 이후의 부류의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유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본받으면 안 된다요. 그런데 바울이 3장에서부터 열거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종교로 우리를 묶으려고 해. 금욕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아니면 여기 쾌락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있어.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은혜라고 해. 마음대로 죄를 즐기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절대로 이 사람들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의미보다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양 갈래길의 가운데를 걸어가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오해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종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꾸며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무거운 삶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기쁨이야. 자유야. 우리 자유케 하셨잖아.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가요? 우리의 육신을 극단적으로 또 몰고 가는 거야. 은혜라는 이름 안에, 십자가라는 그 이름 안에서 마치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유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육신적인 정욕과 만족을 추구해도 될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여전히 내 신은 내 배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속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의들이 영어로는 ism이 붙어요. ISM. 항상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뜯어 물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다 알았다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있어 과거 영어로만 하면 안 됩니다. 3절 12절 3장 12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건 무엇이었더라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참 믿음이었다 해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비판할 거 아닙니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주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고 내가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마지막 그날까지 너의 믿음 자랑하지 말고 너가 행하였던 것 그거 부둥켜 안으며 나 과거에 뜨거웠었지 예수님 만났었지 믿었었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도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어떤 염려, 충고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으로 사는 다른 형제들을 눈여겨보아라 했을 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20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하죠. 이제 그런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시민권자가 있는 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어떤 뜻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미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개념은 그냥 한국에만 계속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피부로 와닿는 개념인 것 같아요. 신분이 있냐 없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럼 반대로 땅에서는 어떤 거죠? 신분이 없어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땅에서는 장기 체류할 신분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을 산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도요. 영원에 비교하면 80년, 90년 무슨 비자 정도 될까요? 여행 비자? 시민권은 저기 있는데 잠깐 30일 여행 비자 오는 정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잠깐 머무는 곳에 셋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권은 저기고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욕심내고 더 끌어안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채워가고 자기의 배를 욕심을 하나님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신분이에요. 그러나 3개월 머문다고 해도 먹을 거 필요하고요. 또 입을 거 필요하잖아요. 머물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과 마음으로 셋업되어 있다면 절제한다예요. 절제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적당하게 우리의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희 집에서 자주 이런 걸 경험합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 이제 딸들이 컸어요. 아빠, 내 짐은 내가 싸. 이제 못 건들게 합니다. 자기 캐리어들도 이제 하나씩 있어요. 2박 3일 여행 가는 거예요. 분명히 2박 3일. 근데 갑자기 모든 옷장의 옷을 이제 다 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언니들하고 막 보면서 막 거울 앞에 서서 잠옷을 막 몇 개씩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이제 장난감 집에서도 안 가지고 노고 저 구석에 먼지 쌓인 장난감까지 가방에 다 넣고 자기 부족하면 언니 가방에 좀 넣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이제 계단을 이러고 내려 이러고 그럼 이제 우리 이사 가니? 이제 여러분들 부모들 이사가? 막상 그러고 가보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왜 가져왔지? 옷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런 필요 없는 거 가져오려다 정작 필요한 거 안 가져올 거예요. 정작 가니까 뭐 그냥 한 벌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오고 괜히 무거운 거예요. 여행지에 왔더니 이사 온 거 아닌데 잠깐 머물 건데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챙기고 그 신분에 맞게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돌아갈 건데 영원히 살 거 아닌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괜히 짐만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마음을 하늘에 둔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해도요 완벽하진 않아요. 살면서 보는 것에 충동을 받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도 샀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욕심을 냈다가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요. 마음이 그렇다 그래도 마치 여기에서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채워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원수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연약함이 있어도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잘못했구나. 욕심냈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제 내가 돈을 쓸 때도 시간 쓸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나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뭐 잘못됐냐는 거예요. 너 너무 율법적 아니야? 진리는 널 자유케 했는데 더 즐겨 자유해야지.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무 듣기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벗으로 지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늘 마음속에서 조심하면서 오늘도 그렇지. 영원한 본향은 그곳이지. 이 땅에서 내가 뭘 그렇게 무슨 영광 누리고자 그렇게 비교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또 뭘 그렇게 쌓아두려고 하는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중립적이지 않아요.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기다리는 성향을 가지지 않았어요. 죄를 선호하는 육체예요.
그게 타락한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몸의 문제예요. 마음은 변했을지라도 시민권 하늘에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해도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의 그런 죄성 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자 하니까 저항이 몸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의 몸이 벗겨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가졌던 영광스러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20절, 21절을 우리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문맥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삶은 장거리 달리기 같다, 마라톤과 같다, 경주와 같다라고 배웠잖아요. 잘 달렸을지라도 멈춰서서 그냥 뒤만 보고 잘 달렸네, 참 잘했네, 1등이었네 이러고만 있으면 실격되는 겁니다.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잠깐 쉬고 이제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을 볼까요? 표대를 향해서 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게 시민권이죠. 하늘의 시민권,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 우리가 잘 아는 프라이즈예요. 상장 같은 거예요. 그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프라이즈가 있대요. 상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깨달아졌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상, 그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받는 상이 잘했으니까 거기서 또 뭐 돈 더 많이 받고 남들보다 더 큰 집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십자가로부터 시작한 우리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죄였어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죄 지으며 살면 안 되는데, 죄의 영향 속에서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몸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잖아요. 죄를 사랑하잖아요. 계속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충동질 하잖아요. 그럼에도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리고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간 길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달리고 끝까지 달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너를 위해 준비한 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된 몸이 벗겨지면서 이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이에요. 완전.
안과 밖이 일치하게 되는 것. 이제 더 이상 마음만 하늘의 셋업이 돼서 소원하고 열망하고, 그러나 몸에 의해서 제재받고 싸우는 이런 싸움은 끝이 나고요. 그것을 잘 달려왔던 사람은 안식이에요. 안식.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졌고 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와, 이제 갈등이 없구나. 마음이 바뀐 대로 이제 몸도 원해서 저절로 그게 즐거워지고 누려지고 영원토록. 그리고 시민권이 있으니까 너 합법적으로 이제 모든 권한을 누리며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할까요? 마음은 여전히 죄를 원했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좋았잖아요. 쾌락을 원했잖아요. 나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육신도 그러니까 그게 잘 맞았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한 몸, 죄짓지 않는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딱 입혀버리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그럴 때 그 사람은 그게 상이 아니고 벌이에요. 벌. 철 갑옷을 입은 것처럼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짓게 하고, 더 갖고 싶은데 막 손이 안 올라가고, 빨리 달려가서 내가 빼앗고 싶은데 못 달리고, 몸이 끌어당기는 거 오히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몸이 우리에겐 상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과 함께 이제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완전한 것에서 화평함과 즐거움 속에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천국이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활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요, 만약 있다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나쁜 것입니다. 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상상했을 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도 나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정말 마음은 죄짓기 싫어요. 죄가 이제 정말 미워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경험했던 즐거움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이 또 말을 안 들어요. 피곤해요. 귀찮아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일어서서 나 자신을 또 주님 앞에 세우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사람들을 주님은 가만히 보면서 잘 왔네. 그 고난 당연한 거야. 다 그런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안타까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마. 계속 달리는 거야. Keep on going.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숨죽이면서 왔어요.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잘 왔어. 내가 너를 위해 상을 준비했어.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신 그분도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서 거기에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만나며
눈물을 쏟으며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상을 받으며 안식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신령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뭐라 해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잖아요.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제 자신도 그러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있는 그러한 많은 설교들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우리가 피곤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만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정말 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셨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해서 주셨어요. 변하지 않도록 기록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나서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모세 다음에 서는 국가의 지도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조명을 받으면서 좌쪽으로 갔다면 아니다, 다시 이쪽이야. 우쪽으로 갔다면 아니다, 이쪽인 거야. 계속 오늘도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만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계속 더 온전한 데까지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겸손하게 더 배우고, 다 깨달았다고 하지 않고 나 복음 알았어 이렇게 과거로 취급하지 않고, 주님 오늘도 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만 머물게 하소서. 우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린 종교 아닙니다. 금욕주의 아니에요. 그렇다고 쾌락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든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내 육신의 내면도 자꾸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율법주의냐 쾌락주의냐, 종교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이런 모든 주의 이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소서. 기뻐하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오늘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혼자서 아닙니다. 누구도 혼자서 끝까지 그 믿음 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함께 넘어졌거든 일으켜주고, 시험 들었거든 기도해주고, 병들고 낙심되었거든 함께 위로하며 위로를 받으며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실격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누구도 십자가의 원수의 길에 들어서 한 사람 없게 해 주십시오. 모두 연약함이 있어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시며 마지막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